성경에는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져요. 그렇죠? 왕과 백성이면 호칭이 어떻게 되죠? 왕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호칭을 할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님 그러죠. 그래서 종은 고난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 다음에 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어요. 목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신랑이래요. 우리는 신부래요. 그럼 어느 관계가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지금 가늠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지금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목자로 섬기고 있느냐, 아버지로 내가 섬기고 있느냐,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틀려져요. 그래서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보고 싶더라고, 우리 주님. 저 어떤 때 좀 펑펑 울어요. 우리 신랑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끝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은요 보라 신랑이로다. 아멘. 복음이 틀려요. 복음이. 근데 아직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도 전해야죠. 그래도 좀 성숙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보라 신랑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시편을 가리켜서 누굴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저 계시록 끝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엘로힘 하나님이 드러나고 저 끝에 계시록 22장 끝절에 예수님이 그때 딱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경은 끝이 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알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신부는 못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거룩한, 거룩이 들어가죠. 거룩한 성, 새자가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거룩해 들어가요, 거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근데 어떻게 조금 불법을 저질렀다고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분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그 보존이 지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지켜가라. 이미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줬다. 근데 그것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거룩한 신분을 의롭게, 칭의롭게, 의롭게 해줬잖아요. 그럼 그 의로움을 지켜나가야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어떤 측면이냐면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묘사할 때 여러분 건축의 측면이 있어요. 건축의 측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카라로 원어에 보면 완성이에요. 완성.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이 돼서 스스로 뭔가 해 나갔을 때 그때 주님이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아무나 신부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더 주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건축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은 여러분 쉽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무는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성. 그 다음에 금은 신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로 짓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만 있고 오만 있고 거만 있고 그 백양목이 그냥 40m까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잣나무 또 상수리나무 얼마나 쭉쭉 뻗어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산의 축복 이런 것으로 상징돼서 마을 어귀에 잣나무를 많이 심고 상수리를 많이 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그렇게 좋은 백양목이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쓴다니까요. 백양목 안 써요. 잣나무 안 써요. 상수리나무 안 써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는 땔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 씨띠나무 이런 것을 성막에 그 성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입혀져요? 금이 입혀지는 거예요. 신성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 집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공력의 불시험이 오면은 다 타버리고 없어요. 풀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풀은 육체와 같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교만하게 거만하게 육신적으로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집은 또 성령과 대조되어 있잖아요. 성령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자꾸 출애굽을 하려니까 더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집을 줘서 저 벽돌을 만들잖아요. 근데 집도 안 줘요. 그 그루터기에 있는 그 집을 캐가지고 그것을 벽돌 양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집을 줬을 때하고 집을 안 줬을 때하고 벽돌 양을 똑같이 만들어 내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성령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땅만 파고 다니는 사람, 땅만. 예?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아래 것을 찾는 우리를 볼 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또 이모세 목사님은 여기서 만났고, 왜냐면 마지막 때 양식을 저분도 전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왔죠. 그렇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이게 마지막 양식 아닙니까? 아멘. 그분이 오시면은요, 여러분,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옵니다. 더 이상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가 아니에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신부로 맞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측면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사람의 측면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새 사람 된 거 믿으십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사람이 되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몸이 서로 연결돼서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서로 연락해가지고 각마디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체대로. 그래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신앙생활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이고 온 세계 선교방송 가보자고 누군가 끌림을 받는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렇잖아요. 또 교회를 누군가 끌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죠.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요게 신부예요. 카라 완성된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의 신앙이 있고 아이들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어요. 왜 이런 순서를 해놨을까요? 왜 성경에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가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이뤄가라 자라가라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습니까? 너무 더러워가지고 한번 옆으로 한번 가셨지 거기서 설교한 적은 없어요. 어디서 설교하셨습니까? 강이나 들이나 산에 배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소외된 이런 백성들을 찾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크고 화려한 교회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개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단체 성전을 얘기하는데 혼자 다닐 땐 개인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성막이 옮겨 다녔죠. 여러분이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성전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너무나도 왜 이렇게 그냥 지금 혼란하고 종교계도 혼란하고 정치계도 혼란하고 다 혼란하고 음란에 쌓여가지고 동성애는 많이 있고 차별금지법은 계속 통과시키려고 그냥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 이때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멘. 깨어서 기도할 때요. 아멘. 그래서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면 여기 몇 명에서 제한된 설교지만 이 설교가 또 방송을 타면 세계 곳곳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갈망, 그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첫날부터 6일째까지 7일에서 이제 안식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왜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서 2절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저 이 땅에도 지금 혼돈해요. 여러분 공허해요. 흑암이 깊어요. 어둠이 깊어요. 그래서 빛이 와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진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또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사명을 맡은 우리는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다시 말해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쳐야 돼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신랑이 오신다. 이게 마지막 때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부단장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전에는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신부단장 얘기 나오면 무슨 신부단장이야? 이렇게 이단 취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먹히네. 조금 먹히더라고. 아멘. 그래서 어느 가사에 보면 난 당신만 믿어요. 당신이라고 했다고 어느 목사님은 난리 치는 거예요. 그 내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계 속에서 믿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아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을 내는데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로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끗하세요. 정결하세요. 거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죄하고는 전혀 타협을 안 해요. 죄는 죄예요 여러분. 세상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 시키는데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걸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법에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미워해도 그게 죄입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것도 죄다. 그러면 세상에서 음욕을 품는 게 죄입니까? 이건 마음대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음욕을 품는 것이 그게 죄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말씀을 따르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폐지가 됐다고 간통해도 됩니까? 죄라니까요 그것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이 지금 태양빛입니까? 태양빛은 아니에요. 넷째 날 해, 달, 별 그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둠에서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고요.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을 향해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둘째 날 보세요. 물이 한 곳에 모였죠. 근데 위에 궁창, 아래 궁창으로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걸 찾아야 돼요? 위에 걸 찾아야죠. 위에 거. 위에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진리고 밑에 땅에 있는 것은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면 위에 것을 생각해야죠. 주님이 계신 위에 것을 생각해야죠. 아멘. 근데 땅의 것을 찾잖아요, 지금. 셋째 날은 어떻습니까? 셋째 날은 이 아래 궁창에서 갈라지죠.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세상과 내가 분리된 거예요. 내가 땅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땅이 되니까요. 아멘. 그럼 땅에다가 채소를 심고 과실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멘. 열매를 맺어라. 어디 가시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고 엉겅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아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땅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는 여러분 열매를 못 맺어요. 아멘. 바다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며 살면 열매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어요? 빛의 열매 맺어요? 거룩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가 맺습니까? 이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바다와 땅을 갈라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과 사시연왕과 이런 징조들을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신앙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별과 같은 조그만 빛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달빛을 내는 또 신앙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해같이 빛난 사람은 여러분 변화산에서 한번 보세요.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따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한번 용모를 한번 보세요. 용모가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해같이. 옷이 휘어졌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변해요. 아멘. 용모도 변해요. 아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아니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거고 아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조금 하는 사람은 달빛을 조금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또한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을 주셨잖아. 어떤 사람은 신앙이 겨울이야. 춥고 어둡고 그냥. 응?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봄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봄이 오다 보면 또 여름, 그 폭풍우를 또 지나야 돼. 아까 이제 폭풍우 잘 들었죠? 저도 이제 찬양 좀 배워야 되어서 그걸 너무 좋더라고요. 그 폭풍우를 지나서 비로소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고난 없이 열매 못 맺어요. 아멘. 돈 많은 사람 열매 맺을 것 같죠? 성령의 열매? 절대 못 맺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그 폭풍우 같은 그 아멘. 여름이 지나야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새를 만들어내죠. 땅에는 뭘 만들어요? 물고기를 만들잖아요. 바다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새는 그렇다고 해요. 그냥 두근해가지고 띠뚱띠뚱하고 그러는데 막 동물들이 괴롭히는데 이 새는 한번 바람을 타면 몇 개월 안 되네. 야, 그런 새도 있나? 하여튼 바람을 타면 그냥 몇 개월 날아다녀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아멘. 이게 그 바다의 물고기나 이 강의 물고기는 어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등을 보여요. 아멘. 근데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떻죠? 배를 보이죠. 배를 보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게 물고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 죽어가는 물고기.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등을 보이는 물고기는 힘차게 그냥 그 물결을 거스르면서 연어 한번 보세요. 본향을 향해 가지고 자기가 죽을지 살지 그냥 곰이 거기서 그냥 올라오는 걸 탁탁 채가도 그래도 계속 올라가더라고. 계속. 그게 순교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연어들의 습성 아닙니까? 이런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관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등을 보이는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숙이니까 등을 보이죠.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드론으로서도 보지만 여러분, 등을 보이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늘 아주 팔팔하고 그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가는 이 물고기 신앙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일째 창조되는 날 뭘 만들었죠? 예?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걸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완성이에요. 아담. 그래서 아담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담에서 갈비뼈가 나온 거예요. 둘 다 흙으로 져가지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지어놓고서 여러분 거기에 갈비뼈를 뽑은 거예요. 그럼 갈비뼈를 뽑으려면 어딜 찢어야 돼요? 옆구리를 찢어야죠. 여기를 찢어가지고 갈비뼈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데려오잖아요. 아담한테. 근데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가 살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한다. 똑같은 말을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응? 거기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몰라 관계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그 여러분에게 아내와 남편이 있죠. 여러분 그게 그림자예요. 그게 그림자예요. 이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혼하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그놈이 글쎄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세요. 요즘 이혼한 분 많은데 물론 여기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몰랐을 땐 또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하나님 그거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회개할 때 다 용서하세요. 그런 거. 이거보다 더한 많은 죄도 주님께서 다 우리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9장의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한 아내가 예배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으니 그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지금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3번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예언한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랬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끝에서는 니네들 많이 이제 읽었잖아, 들었잖아, 이제 좀 지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키는 사람 있어요? 말씀대로? 안 지켜요. 왜 그러면 계시록 1장 3절에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놓고서 저 끝에 가서 계시록 22장 7절에 가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앞에 거 싹 빼버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2장 12절인가요? 거기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마지막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알파야? 나 알파야. 오메가야. 내가 처음이야. 나중이야. 시작과 끝이야. 그러면 뭘 얘기했어요? 그럼 창세기에서 계시록 그럼 처음과 시작이 나라는 거 아니에요? 또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제한된 시간에 하려니까 참 이게 순서가 좀 그렇네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흠과 진짜 점과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게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저 창세기에서 죄를 지면서 어디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에서 쫓겨났대요. 생명나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저 끝에서는 계시록 끝에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성 12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단장 하세요. 계시록 21장 그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이 땅.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고 여기가 천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은 없어져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다 천지만물 다 이뤘다. 이게 칼라예요. 완성.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예수님 또 신부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었다 세 방면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지만물을 이루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는데 원어로 보면 그 성령이 위임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니까. 그러면서 저 계시록도 21장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 눈물과 애통과 사망과 다 없애게 해주고 내가 다 이루었다. 끝에 가서 또 오르잖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